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부르는 고전 같은 노래가 있죠. 온 국민이 함께 부르는 어머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그리고 2절, 넓고 넓은 바다라도 바다라고 말질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여기까지 2절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창하는 어머님 은혜 노래인데, 사실은 이게 찬송가였어요. 1950년대 초반까지 어린이 찬송가집에 들어있던 찬송가였습니다. 이 곡의 작사는 누가 했냐 하면 윤춘병 목사님, 그리고 작곡은 박재훈 목사님. 작곡, 작사가 다 목사님들이었고, 특히 작사가인 윤춘병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평안도 출신이지만 우리 가까운 원주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도 역임했던 분입니다. 동부연회 제1대 감독까지 역임하셨던 그런 분인데, 한국감리교 사학회 회장도 지내셨고 2010년도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분이 이북 출신, 평안도 출신이어서 이제 이남에 오시고 부모님을 이북에 두고 오셔가지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이 어머님 은혜예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이 시에다가 박재훈이라고 유명한 또 작곡가이자 목사님인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인 게 바로 이 어머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1946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 찬송가집에 실렸는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서 나중에 1950년 초에 그 당시 국민학교,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전 국민이 종교에 상관없이 그렇게 애창하는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됐어요. 이 찬송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3절이 있었는데 3절이 종교색이 강했기 때문에 3절은 빼버리고 2절까지만 실어놨는데, 3절이 바로 이런 겁니다. 3절이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게 이제 3절의 일을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종교색, 기독교색이 강하죠. 하나님이 나오고 은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니까 이거 이제 빼버리고 2절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게 찬송가였고 기독교 정신, 또 복음적인 정신이 그대로 묻어 있는 그런 찬송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기를 힘쓰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잘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것하고도 효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 좀 글씨가 작게 나와요. WHO에서 건강이 뭐냐? 건강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나 어떤 육체적인 병이 없는 것 정도가 건강한 게 아니고,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웰빙한 상태, 평안한 상태가 진짜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건강의 정의예요. 건강은 그냥 몸이 안 아프고 아픈 데 없는 정도가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웰빙, 평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 관계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부모 자식 관계가 안 좋고, 형제 간의 관계가 안 좋고, 이웃 간의 관계가 안 좋고, 친구 관계가 안 좋고, 왕따 당하고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죠.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오고.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이 가족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6장의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관계가 바로 이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이웃 관계, 직장생활 관계, 이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라는 거죠. 중요한 키가 뭐냐?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고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해라. 주의 일을 하듯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거고 잘 사는 거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족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또 행복의 참된 건강의 비결, 출발도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고 어버이 주일을 맞는데,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관계 외에 가장 중요한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로 보고 가족 관계로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그래야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성공하셔서,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가족 관계가 온전해서 행복하시고 또 복을 누리시고 건강한 삶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마땅한 일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종교를 막론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자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비슷한 본문인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쁘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일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주님의 기쁨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하는 거고 잘못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 공경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고 찬송은 잘하는데
부모 공경 안 하면, 부모에게 순종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쁨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할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공경해라.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경. 순종하고 공경은 좀 다르죠. 순종은 그냥 싫어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지만 공경은 그냥 억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온몸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죠. 그냥 순종하는 척, 그냥 부모님 비유 맞추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순종, 그게 공경이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되 공경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경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게 공경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본문인 골로새서에는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yourselves,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해라, 그렇게 건면합니다. 자발적으로 서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스스로 기꺼운 마음으로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피차 복종을 해라, 그렇게 건면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재산 탐내서 그냥 억지로 하고 부모 그냥 부모니까 그냥 억지로 하고 하는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을 해라. 그게 진짜 공경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 자식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힘에 눌려서 억지로 하잖아요. 그런데 자라고 철이 나서 아, 부모님의 은혜가 큰 거구나 하고 스스로 공경하고 스스로 순종하는 것, 그게 참된 공경이잖아요. 진짜 공경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깨닫게 되기도 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게 공경이다. 또 공경은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까지 이어져야 진짜 공경이다. 부모를 진짜 공경한다 그러면 마음으로만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고 몸으로까지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그게 진짜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되 몸으로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게리 체퍼만의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저도 여러 번 소개했던 책인데 1995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1000만 부 이상 팔린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사랑에도 5가지 언어가 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 말로서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시간도 함께 보내는 게 그게 사랑이다.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시간도 보내고 말도 하지만 선물도 줘야 된다. 선물도 사랑의 언어라. 오늘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죠? 할렐루야. 받으시니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정성을 다한 선물이에요. 여선교회,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서 여러분 뭐 반찬 팔고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드린 거예요. 그거. 여선교회에서 어제 그렇잖아도 여선교회 회장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선물 고르기 너무 힘들었다. 정해진 그 재정에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어르신들이 기뻐할 거 선물할까 오래 고민하고 골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른 교회 알아보니까 안 주는 데도 있는데 목사님 안 주면 안 돼요. 선물. 다른 걸로 그냥 두면 안 돼. 선물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시간을 들여야 진짜 선물이지. 여러분, 그런 정성이 들어가고 애씀이 들어간 선물입니다.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여선교회 사랑이 담겨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성분들이 받은 거는 그게 크림이에요. 크림 찍어 바르는 거. 이 나이에 뭐 찍어 바르는 게 뭐가 필요해? 여성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이 그게 필요할까?
필요하다. 어르신도 바른다. 이쁘진 거 다 좋아한다. 제가요 해외를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가끔 나가고 이러면 면세점에 가면 꼭 사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화장품 꼭 삽니다. 화장품도 사는데요, 싼 거 안 삽니다. 화장품 가게에 가면 꼭 물어봐요. 누가 쓸 겁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제 어머니 선물할 겁니다.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면 시골에 그냥 일하는 시골 할머니예요. 그러면 그럼 뭐 이거 그냥 이거 대충 제일 싼 거 이런 거, 싼 거 말고 비싼 거 주세요. 영양크림. 영양크림도 이렇게 이렇게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영양크림이 있어요. 아실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막 뭔가 좀 이렇게 막 사실 그 비싸게 봐달라고 참 수쓰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들어간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사와서 집사람은 싼 거 줘요. 집사람 건 제가 화장품 별로 안 사줍니다. 왜? 그냥 이쁘니까, 젊으니까. 그리고 우리 딸들에게도 얘기해요. 딸들한테도. 우리 딸도 지금 20살, 21 뭐 화장품 바르지 마라. 너는 있는 그대로 이쁘다. 뭘 자꾸 찍어 바르려고 그러냐.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그 어르신들은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 갖고 와서 제가 집사람을 줘요. 이거 어머니 보내드려라. 그러면 이거 뭐 이거 수입 화장품을 이걸 뭐 어르신이 필요하나? 자기가 다른 걸로 싼 걸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쓰고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그러지 마라. 또 비싼 거 보내면 저 밑에 있는 또 우리 재수 씨가 막 뺏어가려고 그래. 어머니 뭐 그게 필요해요? 그냥 다른 거 사주고 또 뺏어가려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좋은 거 주면 쓰죠. 할렐루야. 안 줘서 못 쓰지.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크림 바를까요? 바르죠.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여성교회가. 우리 수고하신 여성에 박수 한번 주세요. 비싸지는 않지만 고민 많이 하고 정성을 들인 선물입니다. 바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에는 선물이 필요하죠. 선물. 사랑의 언어예요. 선물도. 선물. 그리고 봉사. 그리고 스킨십.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이런 격려에, 이런 게 사랑의 언어. 이렇게 사랑에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말로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몸이 함께 하는 게 진짜 공경인 거죠. 어르신들이 어버이날 되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첫 번째가 용돈이래요. 참 용돈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돈은 다 좋아해. 그러니까 돈이 제일 첫 번째 1번이고, 두 번째가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거, 세 번째가 함께 여행하는 거랍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 보내는 거, 또 함께 이렇게 시간 여행하는, 함께 하는 거, 같이 하고 함께 하고 같이 식사하고. 저도 그러고 보면 참 불효자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식사도 못하고. 공경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해야 되고,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이어져야 된다. 이게 진짜 공경이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부모 공경이 부모에만 좋은 거로 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옵션으로 뭘 주시겠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셨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의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기도 하고 복을 누리기도 하신다.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옵션, 부모를 공경해 주어지는 선물,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네 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10계명 중에 네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복이 있는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 가면 인천에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학교인데 효대학원 대학교. 그러니까 효가 어떤 학교 설립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예요. 그 이사장인 그 목사님이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생존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생존자들의 특징이 효자고 효녀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서 무릎을 치고 이 효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지만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의 공이 통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일반적인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구나. 그래서 이 효에 대한 그 효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세운 학교. 이 효를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반드시 효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효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명을 길게 하시고 복이 흐르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또 이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주문하는 게 있죠.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보면 4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도 책임을 주시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는 똑같은 본문을 뭐라고 했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에게 노엽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녀가 분을 품고 노엽게 되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건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녀가 분노를 품고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자식의 마음에 용기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자식들이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이 빌어먹을 자식들 그리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죠. 지난 5월 8일 날 해마다 한국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이라는 상을 주는데 올해는 나사렛 대학교 음악대 교수인 이상재 교수님 받았는데 그 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7살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7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9번, 그 이후에 9번에 걸쳐 수술을 하다가 결국 10살쯤에 완전히 실명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10살쯤에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데 사탕을 받은 이상재 교수가 10살 된 아이가 사탕의 봉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 사탕 봉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됐는데 그때 10살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실명했지만 결국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지금은 클라리넷으로 음악대 교수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장한 어머니상 받으면서 이분이 자기 전공인 클라리넷으로 어머님 은혜를 연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매스컴에 보도되게 됐는데 그 이상재 교수가 한 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수많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시절 그 순간순간에 엄마가
어머니가 뒤에서 격려해주는 그 위로의 그 한마디가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힘이고 운동력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서 음대 교수가 된 건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겪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모든 장애를 딛고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어요. 대학을 입학해서도, 또 유학 가는 길에서도, 유학 가서 미국에서 피바디 음대라는 유명한 학교로, 이 음악 학교 중에는 유명한 학교죠, 피바디 음대.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어요. 제 1호 시각장애인 1호 음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때마다, 고비 때마다 어머니가 너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어머니의 위로가 오늘날 나를 있게 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역할은 자녀의 희망을 꺾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뭐 좀 어렵고 힘들고, 지금 뭐 성적이 좀 안 좋고, 키가 뭐 신체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면 너희 할 수 있을 거야. 좀 더디더라도 늦게 피는 꽃도 있고 대기만성도 있는데 할 수 있을 거야.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어머니의 격려가 반드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결국은 승리하도록, 건강한 삶을 사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그렇게 노엽게 하고 분노케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해라.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그래서 자녀들이 노엽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자기 욕심으로 자식을 키우지 말라는 거죠.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권위적인 양육 태도, 허용적인 양육 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권위적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과잉 기대를 하는 거죠. 부모 욕심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강요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권위적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 또 허용적인 양육 태도, 이건 뭐냐면 자식의 길을 꺾지 않겠다고 하고 자식을 무조건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가끔 식당에 가면 어린 자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자식 기죽인다고 뭐라고 하는 부모들 있죠. 우리 새끼 기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만 이렇게 싸고 도는 부모들. 뭐든지 내 자식에게 뭐든지 해주고 뭐든지 허용하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타인을 무시하거나 무책임한 자녀, 무규율적인 자녀로 양육하게 되고 사회성이 없는 자녀로 양육하게 돼서 결국 독이 된다는 거죠. 권위적인 양육, 이 허용적인 양육이 아니라 바람직한 양육은 권위가 있는 양육, 주의 교훈과 훈계로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혼낼 때는 혼내고 또 말씀에 근거한 희망을 심어주고 격려해주는 권위가 있는 양육 태도. 이게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 건강한 자녀,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관계의 가장 출발점은 부모와 자녀 관계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그런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고, 대대손손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합니다.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부모를 마음을 다해 또 몸으로 공경하게 하시고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나오지 않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